네, 오늘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마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에를 가지 못하고 또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반가운 성도들을 마주 대하고 손을 마주 잡고 친교를 나누고 해야 될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하고,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랄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었으니 주일이 되었으니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비록 교회 다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때로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혼자서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에 닫혔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의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성도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대하고 손을 마주 잡고 얼싸안고 친교했던 성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도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영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진 주일 예배 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삶들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알게 되게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며 살아온 지난 세월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지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주일 성수는 꼭 지켜나가야 하는 마음 간절하오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여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느 공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확진자들과 어르신들은 물론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힘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연약한 백성들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지는 예배 위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으며 어둡고 힘들 때 빛이 더욱 선명하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흥일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1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빠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음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어찌할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탄식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흥해질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이 파고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철없는 소리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온 나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 환경상 교회에서 전염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교회가 물론 하나님 앞에 모여진 주의 이름으로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한 지역사회의 일원인 것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일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불안감을 안겨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다시 모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부활절 예배만큼은 그때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부활절 예배만큼은 우리가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 3번 기억하셔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3분 이상씩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예배 그리고 사순절 관련한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구호키트를 기부해 주셔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영상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약 20년 정도쯤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하자면 혼수품으로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그 바알 신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왕부터 나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온 백성들도 또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경고하며 말을 한 내용이 17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나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바알을 그렇게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겼던 이유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면 경제가 좋아지고 바알을 섬기면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섬긴 결과가 오히려 경제가 공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름은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며 더 숭배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부터 올곧게 점검하고 세워야 될 때이며, 다른 사람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가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서, 오히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잠깐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오히려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왕궁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에 다급해진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직접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마음속에 원한과 극도로 분함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저 엘리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합 생각에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왕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철없는 정치인들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다 하는 이 애달픈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지내다가 그릿 시내까지도 말라버리고 말았을 때에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이 시돈 땅은 이 바로 아합 왕의 장인이 다스리는 그런 땅인데 시돈 땅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를 드러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나서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의 대답이 18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대답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랐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세상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래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다 모아놓고 백성들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너희들은 다 한 편이니까 850명이 한 편을 먹고 나 혼자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터인데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결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기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때에 한번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는지 해보자고 하는 이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떤가 하면 왕은 왕대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백성들은 백성들 따라서 왕을 따라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잡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7,000명들은 바퀴벌레처럼 다 숨어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의 교회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큰 소리들은 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세상 장사치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해쌓고 세상의 이치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도 저것은 저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디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앞에 백성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옳은지 한번 해보자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 앞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 때에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조차도 분별을 잃어버리고 덮어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오히려 사이비일수록 문제가 많은 곳일수록 오히려 아멘 소리는 높아지고 끓는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더더욱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23절의 말씀인데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두 번째 옵션이 2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수가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다가 각을 떠서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을 아우성치며 온몸을 상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불로 응답하지도 또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치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구원자인 것처럼, 그리고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여겼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말해야 될 때입니다. 대결해야 될 때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바이러스도 일거에 물리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내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며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단을 쌓게 하고, 그 단 주위를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파괴하고, 두 세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말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말쯤. 한 말이 18리터 이쯤 할 터인데 한 말쯤 되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7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쌓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듯이 우리 흥해 제일교회 이 제단 위에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다시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흥해 제일교회 이 제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인가? 우리 각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이 제단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제단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내 마음 구석구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단으로 여러분 수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12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니까 10지파밖에 없어요. 저 2지파는 저 남쪽에 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개의 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이면 된다, 저 둘쯤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12이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누구는 좀 떼어내도 될 것 같고, 누구는 내 마음대로 말이죠, 누구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심령 한 심령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려면요, 예배의 본질이 이 구약에서의 제사로부터 예배 전승이 이어지게 되는데, 기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이 죽이는 일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일인데, 예배 때마다 사실은요, 나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여야 되고, 예배 때마다 무엇이 반복돼야 되면 나를 죽이는 일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나를 죽이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2사람만 모이면 응답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계속 20절의 말씀을 보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말이죠, 저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손 한번 잡아드리고 하면 또 반가워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서로 꺼리고 하는 이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아이고 마음 놓고 손 잡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손 잡아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그럴 거를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남쪽 지파 둘은 빼놓고 10지파를 상징하는 돌만 놓은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12개의 돌을 놓았듯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12개의 돌을 놓을 때에 다듬지 않고 나왔습니다. 자연석 그대로. 이건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을 따른 것인데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연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죽고 예수는 드러내며, 여러분 우리 흥해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각 심령들이 매번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흥해제일교회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워지는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제단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코로나19 이 큰 파고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귀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2장 우리 성도들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는 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